일부 예배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좀 당황이 됐습니다. 제 복장이 조금 낯설시죠? 네,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바틱이라는 옷인데요. 주일날 공적 예배 때나 국가의 중요 행사 때 입는 정장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이라서 좀 임팩을 주려고 일부러 한번 이 복장을 입어봤습니다. 예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에 저를 강사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매년마다 은평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인도네시아 오간족을 방문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방문 일정을 하면 꼭 현장에 있는 현지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한참 대화 중에 한 젊은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은평교회에서 매년 인도네시아의 오지에까지 찾아와서 우리 오간족을 만나주시고 또 선교사님까지 보내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 끊임없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 이 감사의 말을 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은평교회가 이렇게 오간족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저희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처음에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그때에 함께 가셨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일행을 대표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대답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 또 제가 선교를 진행하면서 늘 그 말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 내용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선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그 집사님 대답에 분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오간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이 오지까지 찾아오고 선교사님을 보내고 여러분들을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민족도 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서양의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지고 은평교회는 이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이 오간족 안에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면 여러분이 여러분과 똑같은 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종족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확한 선교의 이유와 선교의 목표를 말씀하셨는지 참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통역을 하면서 속으로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고 선교해야 되는 목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선교주일날 당연히 저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것은 복음의 계승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4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복음의 황무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885년 4월 달에 고종 황제의 정식 허가를 받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언더우드의 선교사에 관한 일화를 읽다가 감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이 조선 땅에, 아주 생소한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녀와 함께 조선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약혼녀가 묻습니다. 그곳에서는 뭘 먹고 사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병원은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제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 조선 땅에 10,000명의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모릅니다.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는 26세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물론 그 여자분하고는 약혼이 파혼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짝을 주셔서 다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후손 4대에 걸쳐서 한국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는 가문이 됐습니다. 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주의를 이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서구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찾아와 줬습니다.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는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그분이 탄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배에 탔던 한 어린 소녀가 물에 빠진 걸 보고 뛰어들어서 그 소녀를 구하고 본인은 그냥 바다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계시지요? 저는 갈 때마다 꼭 일부러 가보는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지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25세의 젊은 미국 처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1년도 채 못 돼서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묘지 뒤편에 가보면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가 또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묘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묘지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한국에 왔다가 혹은 한국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입니다. 서구교회가 그런 희생과 사랑으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풀어 줬기 때문에 선교사까지 보내면서 사랑해 줬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은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집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복음의 계승이라는 말로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듯이 이제 이 복음을 우리 선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쓴 조그만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인데 그 제목이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 선교사님 내용 그 글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 열매가 맺혔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 믿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언제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한 200년쯤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말이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말이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거밖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선교의 목표입니다. 만일 복음을 계승해 주는 것이 선교의 이유라면 이제 증거된 그 복음으로 통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생기고 선교지에 교회가 생긴 후에는 이제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도와줘서 은평교회처럼 그들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선교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 전파를 계승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도네시아 땅에도 아주 자그마한 현지인 교회가 2개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 역할은 끝났다?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작은 교회지만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세계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도 은평교회처럼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계속 계승되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관 선교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과 1절, 2절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그래서 저는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 그게 막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를 보고 싶은데 디모데는 멀리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내 아들아,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요 앞으로 본인의 사역을 이어나갈 후계자인 그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는 내게 들은 바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평범한 말을 쓰지 않고 왜 부탁하라는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말, 가르치라는 말과 부탁하라는 말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부탁하라는 말 속에는 위임하다, 위탁하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준비시켜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명령이라고도 하지만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을 위임한 겁니다. 왜 위임했습니까? 받고 누리라고 위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뜻의 위임이라는 단어, 위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부탁이라는 말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앞에 1장의 14절에 이 부탁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부탁이라는 말을 썼지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이미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너만 듣고 축복받아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위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네가 부탁받은 것을 이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특별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67년도에 주 67년도에 순교를 투옥되고 순교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네로 황제 때인데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그 불을 질렀다고 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양을 찾다가 기독교인들을 생각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고대 우상도 섬기지 않고 황제도 섬기지 않으니까 모든 로마 시민들의 경멸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을 퍼졌습니다. 저 불은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게 AD 64년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도 체포돼서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 시절이 얼마나 엄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나중에 1장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뭔가 두려워하니까 그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교인들이 상태가 어떠했는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말하면 바로 체포가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도 밝히지 못하니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카타콤이 생겨서 사람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낼 때 그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바울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막 드러내놓고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는 지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위탁해라. 그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복음이 계속 전승되고 전수되고 계승되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바울이 개발한 전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사신 동안에 수많은 대중과 함께 계셨지만 그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12명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이 복음을 계승해 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큰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이 방법, 이것이 바울이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후에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사후에도 이 복음은 계속 전승되고 계승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희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언젠가는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 그래서 현지 교회가 복음을 계속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일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오간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지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동영상 보신 대로 99명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은 각 남녀 전도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으셔서 여러분들 각 남녀 전도회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받아서 읽으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기도 편지를 받으실 때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매번은 아니지만 거기에 종종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될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제2의 디모데요, 제2의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이것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가장 최선으로 기도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선교사님들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제2의 디모데를 만들고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계승돼 나가도록, 그래서 현지인의 교회가 계속 힘있게 나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우신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들의 교회가 여전히 힘있게 살아서 계속 복음을 계승해 나가고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전에 보여주신 동영상처럼 우리 은평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디다 얘기를 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은평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런 선교주의를 지키시고 또 저녁에는 단기 선교 파송식까지 하셔서 저는 은평교회 선교사로서 늘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송 선교사의 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욕심은 이제 교회에서 물질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데 물질과 기도보다 덜하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일꾼입니다. 사람을 내놔 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시고 헌금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청년들을 선교사로 좀 내놔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 선교는 우리가 다 돼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7,000개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양성해서 복음을 계속 이어나가게 만들 그런 일꾼들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교의 모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판은 벽지를 심어서 모종을 키운 다음에 그 모종을 뽑아다가 모내기를 통해서 논에다 심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농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건실한 모종, 튼튼한 모종, 강한 모종을 키워내서 그걸 뽑아다가 필리핀에 심어놓고 인도네시아에 심고 아프리카에 심고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내는 일에, 사람을 찾는 일에, 디모데 같은 일꾼들을 보내는 일에 더 열심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지원에 저희 선교사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일꾼입니다. 선교지에 와서 디모데처럼 말씀을 전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통해 이루어질 목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할 때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그 당시 무슨 선교기관이 있었겠습니까? 선교단체를 가서 찾겠습니까? 교단에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 안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저는 은평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파송 선교사의 바람입니다. 들어주시겠죠? 네,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람을 내놓으십시오. 사람을 내놔야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 디모데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똑똑한 청년이 있고 믿음도 없는 청년이 있으면 공부시켜서 의사시켜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얘가 선교사감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선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이 양육하기 전에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준비시켰습니까?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잘 계승해 줬습니다. 그 아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까지 준비해 줬고, 바울은 그저 가서 열매를 따다가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잘 계승되고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 인도네시아에서 유튜브로 우리 은평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3월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제목이 부흥의 마중물이 됩시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오간족 선교 현장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도 지치고 사역자도 지치고 원희도 지금 뭔가 자꾸 이런 고민하고 있었고, 또 사역자들끼리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뭐 그런 상황에 저도 아주 멘붕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였구나. 영적 각성이구나. 영적 능력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 혼자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한 사역자가 전화를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맞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113 부흥운동을 똑같이는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강하다는 말을 저는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그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그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으라는 그 듀나미스라는 단어와 같은 동조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충성된 사람을 키워낼 수 없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지에서 필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선교 현장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입니다. 저는 은평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마중물 운동을 정말 지지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평교회가 살아야 선교지의 교회가 삽니다. 은평교회가 살아야 선교사가 삽니다. 은평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모교회를 축복하소서, 모교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은평교회가 후원하는 99개의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다 그분들이 교회와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 100교회 이상은 은평교회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은평교회의 영적 각성과 선교 현지마다 강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현교 현지마다 일어나서 이 복음의 개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은평교회 안에 성령의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선교 현장마다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평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평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고 그리고 은평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현장마다 이 복음의 사역이 계속 개성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역사가 선교지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며 이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돼 나가는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날까지 은평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